오늘 이 아침에 헤어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맡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인생들이 우리 더욱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에 위대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찢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비행기를 타고 서울 상공을 쭉 날아가면서 문득 창문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이 아주 작게 보여요. 평소 서울 땅에서 봤을 때에 비하면 훨씬 아주 작게 보이죠. 그런데 제가 한참 그 당시 63빌딩이 제일 높았거든요. 63빌딩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의도에 세워진 63빌딩이 도대체 어디 있지? 쭉 보는데 겨우겨우 어렵게 찾은 거예요. 왜 이렇게 찾기 어려웠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늘 높이서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고만고만한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도토리가 아무리 커봤자 거기서 거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 높이서 보니까요. 다 빌딩들이요. 63빌딩 그렇게 높아도 다른 빌딩과 함께 도토리 키재기 비슷비슷
했습니다. 자, 우리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총명한 사람이, 정말 총명한 사람이 어디 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많겠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죠. 비슷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 우리 사람과 견줄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뭐 똑똑하다, 훌륭하다 해도 예, 하나님의 기준을 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예, 그 잠언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솔로몬 곁에서 국사를 조언했던 사람입니다. 잠언학자예요. 잠언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학자니까 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을 옆에서 예, 지혜를 도왔던 그런 사람이고 예, 그 정도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잠언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예, 잠언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아굴과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기준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총명과 위대함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아굴도 솔로몬도 평범한 저도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다 비슷한 겁니다. 짐승이고 총명이 없다는 겁니다. 자, 총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식이 깨어 있다는 거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고요. 짐승은 그런 이성적인 능력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이라는 사람이 아굴처럼 지혜가 충만했던 정말 솔로몬의 버금가는 지혜자 랍비 선생이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도대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가? 물을 옷에 쌀 정도로 크신 자가 누구인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할 정도로 나는 아는 지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준에 비하면 나는 정말 짐승과 같은 사람이죠. 총명이 있지 않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 난 부족해 하고 나는 겸손해. 그게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5절에 있어요.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총명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혜택을 누리며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말이죠.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한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더하면 책망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게 소원이에요. 아주 목숨을 건 소원입니다. 두 가지. 첫째,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지 마옵소서. 거짓말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고요. 둘째,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을 정도만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 이유는 거짓말 안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 9절 말씀에 보면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필요한 양식 정도로 먹게 해주세요.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가난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그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아굴은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뭐예요? 나는 내가 가난해지면 나는 도둑질까지 할 정도의 그런 나약한 사람이다. 정직한 거죠. 매우 정직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 거야 라는 솔직하고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원래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 겸손함입니다. 자, 이런 사람,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멀리하게 돼 있다고요? 10절.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비방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거고요.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요.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한 척하면서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착각.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여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꾸 속이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훌륭하면 훌륭한 거고 훌륭하지 않으면 훌륭하지 않은 거예요. 훌륭한 것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자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로서 부족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짐승과 같은 인생이고 총명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깨끗한 척하면서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는 그런 사람과 멀리 한다는 겁니다.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눈이 높은 사람, 거만한 사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과 멀리하는 것이죠. 14절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죄예요. 죄입니다.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압제해서 그들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 그런 무자비하고 악한 자들과 멀리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짓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정성 어린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정성 어린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이렇게 얘기할까 봐 내 마음을 항상 추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주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 순간 주님,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려워요. 주님, 오늘도 제가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 정성 어린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준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굴이 솔로몬 곁에서 국사를 조언했던 잠언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고 저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인생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결단의 기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2023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연말이에요. 여러분 또 깊이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요. 또 2024년 새해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또 듣는 그런 기도의 시간 오늘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행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